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진리에 비춰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러한 택함을 받은 특권을 받은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볼 이 에베소서는요, 이 바울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바울은 이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또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과 또 모든 복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이 나머지 부분,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부터는 이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바울의 간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모습,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가진 교회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3장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이 두 부류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몸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이제 교회가 온 세상의 화해와 하나됨을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절에서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는 일이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란 또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지체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서 먼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신 그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권면을 하시는데 부르심에 그럼 합당한 삶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요, 곧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고 또 감사를 통한 감격이 있는 마음이고 또 부름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고 또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자 일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은요, 이것을 알게 될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린다는 것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면 죽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욕과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려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 귀한 은혜를 입고서 헛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란 것 속에 감추어진 이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그럼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심으로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답변은 2절부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연이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요, 전에 겸손이란 말은요, 고대의 이제 유대 헬라 지역의 이제 사회에서는 이 노예가 주인에게 급신되는 그런 비굴하게 사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용했던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낮게 여겨지다, 즉 뭐 굴욕을 당하다, 뭐 이런 뜻으로서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되게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의 교사로, 또 우리 스승으로 또 겸손히 이곳에 오셔서 또 피조물들과 제자된 사람들을 섬기시는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이 겸손이라는 것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윤리로 바뀌게 됩니다. 겸손은 이 몸소 실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겸손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랑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속으로는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막 옴싹달싹 하는데요, 그렇게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요, 진실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느낄 만큼 이 자신에게 냉철한 비판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내 자신에게 엄격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랑할 게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랑은 모욕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랑은 모욕의 어머니다. 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남을 칭찬하는 걸 잘 못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이제 어찌 보면은 자기 외에 모든 것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또 자기보다는 다 못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요, 이 남을 비판하고 또 흉보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 이야기 하다 보면은요, 이게 되게 흉보는 일이죠. 순간 이제 일시적인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스트레스가 또 해소될 수도 있고, 또 약간 이제 카타르시스 같은 뭐 이렇게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뭐 순간적인 그러한 뭐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요, 나는 거기도 못 미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중에는 열등감이 비춰지게 됩니다. 벌거벗겨진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요, 개인 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자기 자랑을 삼가하고 남을 칭찬하는 것, 이것 사실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부단히 우리가 쌓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남을 바라보고요, 뭐가 바뀌었는지, 또 어떤 모습이 또 칭찬할 꼴인지, 이렇게 하는 거 진짜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남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점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그 가운데 또 필요한 것입니다. 남에게 장점만을 열심히 찾으려는 마음과 자세 길러야 됩니다. 역시 이거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또 자기 자랑을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요,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많이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좀 있습니다. 이제 칭찬에 굶주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계속해서 열심히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칭찬을 한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요 비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꼬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심으로 남을 높여주고 칭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렇게 상대방을 높인다라는 개념이요, 이 상대방을 높인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나의 자신의 성장과 성숙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격적으로 성숙시켜 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칭찬해 주는 사람 자신도 함께 성숙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만큼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에 이만한 유익이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칭찬합시다. 네, 두 번째는 온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유. 온유라는 말은 이제 국어 사전에서 보니까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라고 풀어놓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씨.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어에서 온유는 아나바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의 뜻은 굴복하다, 또 낮아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신약 성경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겸손하다, 이해심이 많다, 뭐 친절하다 이런 뜻을 가진 프라우스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안에는요, 굉장히 온유란 단어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단어죠.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졌는데 제가 딱 세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단어가 갖는 여러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에 이렇게 진정제를 투여해서 이제 안정시키듯이 이 진정제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흥분하여서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에게 이 진정제를 투약해서 이게 컴다운 시키죠. 이게 가라앉게 만들죠. 그렇게 안정시키듯이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격한 감정을 잘 절제하고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헨리 그란트라는 이제 상담학자는요, 수십 년간 상담을 해왔어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왔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를 찾아오는 내담자의 90%가 이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까요? 90%가 분노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표면적인 이유를 갖고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감정 처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요, 뭐 화나면은 하면서 뒷목 잡고 막 쓰러지거나 그렇잖아요.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은 이 육체를 파괴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질병의 원흉이 되기도 하죠. 또 분노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서 분노를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서 검색에서 분노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은요, 정말로 무수히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뭐 분노를 다스리는 법, 왜 젊은이들은 이 사회에 분노하는가, 왜 부모는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가, 이 분노라는 키워드가요, 굉장히 많은 책 제목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뭐 얘기하는 게 뭐 그렇습니다. 분노를 하기 전에 숫자를 세어봐라. 뭐 그리고 분노를 하기 전에 일단 잠깐 생각해라. 뭐 분노를 하기 전에 일단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 온유한 사람은요, 이런 방법들 위에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분노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과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이론에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많이 뺏기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주 앞에 경건의 생활을 열심히 해도 화나는 일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뉴스를 봐도 막 화나는 일도 많고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화나는 일들 많이 있죠. 성령님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내려는 순간순간마다 절제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요, 길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막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말을 길들일 때에 그런 야생말을 잡아다가 잘 길들여서 여러 가지 용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말을 만들어 갈 때에 쓰는 용어로 또 이 단어가 쓰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거친 야생마처럼 내 고집과 내 뜻대로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응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어땠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께 길들여짐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종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대로 행하려는 이 죄의 야성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프리오스라는 말이 갖는 또 한 가지 마지막의 의미는요, 이 산들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땀이 막 철철 납니다. 그런데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죠. 온유한 사람은요, 이처럼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상쾌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처럼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고요. 혈기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은요, 늘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언제 화가 폭풍처럼 또 이렇게 쏟아질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또 막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온유한 사람 곁에 있으면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 자유로운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요, 그 옆에만 가면 위로가 되는, 또 위로를 얻고 또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은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그러한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천국에 임하는 것입니다. 거친 폭풍 같아서 사람들이 정말로 슬슬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들 바람처럼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고 상쾌하게 또 위로가 되시는 그러한 버팀목으로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온유하다라는 가운데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었고, 두 번째는 온유였고, 이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의 덕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들어가 있는 인내의 덕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온갖 고통을 감수하며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의 훌륭한 신학자인 한 사람인 이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수할 힘이 있으나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수할 힘이 있으나 안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이 모욕과 이 중상까지도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에 또 그 은총에 응답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예, 왜냐하면 오래 참음은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고유하고 가장 고마우신 성품이고 우리의 무엇보다도 구원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오래 참음의 가장 큰 모범이 되셨죠. 이렇게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에 용납하고 남의 약점과 결점을 발견한다면 어떻습니까? 남의 약점과 남의 결점을 발견하고서도 용서하면서 받아주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사실 서로 용서해야 되죠. 저도 참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말씀대로 또 그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남을 나와 똑같이 여기는, 아니 남을 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랑, 그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랑을 여기서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뭘까요? 맨 마지막은 하나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는 늘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든 공동체를 이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열시키려고 계속 애를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은요, 어떻게든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평안의 줄이라는 것으로 꽁꽁 묶어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귀히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놓으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힘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이 평안의 줄이라는 것으로 꽁꽁 묶어주셨다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귀한 성품인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먼저 손을 내밀고 또 그 사랑의 손으로, 그 사랑의 손길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해놓으신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요, 부르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요,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가운데에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 사명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힘든 그런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워도요, 우리가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꼭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내가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정말 이 형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어찌 됐든 그 현실 속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게 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미래를 향해 나가려면은요, 이 현실이라는 과정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현실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만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시간이 지나야
복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되게 어떻습니까? 지금은 암만 생각해도 모릅니다. 아무리 주 앞에 기도해도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열렸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지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몰라요. 근데 지나면 그걸 알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두 글자로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조건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사실 우리는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부르심 속에서 잘 견뎌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에서 이것이 지나간다면은 반드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서 끝까지 가보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에서 이 길이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나가고 있는 길이라면요, 이전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전에 있던 그런 원망 같은 거 다 버리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런 귀한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정진해 나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시고 우리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도 사명도 부르심의 의미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귀한 사명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시고 참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드리고